요즘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불안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찬송가 486장의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나 참 죽을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또 생각해 보면 이 찬송의 가사가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방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어떤 평안과 어떤 화평과 기쁨의 소식보다는 혼돈과 갈등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이 먼저 보입니다. 더구나 연일 확산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지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파괴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을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겠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가져온 이 두려움과 염려는 사람들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염려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수준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 성인들의 말에 있듯이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낙관론도 문제지만 과도한 두려움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하고 손 씻기를 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한 염려로 지나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을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명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자체다. 경제 공황도 아니고 어쩌면 질병도 아니고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도한 두려움도 무지의 무모한 만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 앞에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지나친 두려움보다는 또 우리가 정부를 중심으로 또 온 국민이 협조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어쩌면 이 말씀이 평안을 잃어버렸기에, 평안을 갈구하기에, 우리의 평안이 깨졌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떠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언제부터인가 자꾸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자 베드로가 또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칠 각오로 주님이 떠나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앞으로 경험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곧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로, 또 해방자로 그들에게 정치적인 평안과 안정을 가져달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대요.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것이기에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그 떠남이 영광의 길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과 계획,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내가 떠나는 것을 기뻐해라, 내가 떠나야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근심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며, 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하여, 떠날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떠남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오늘 이 평안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과 불안전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헬라어의 말은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라는 이 말은 결합되다, 연결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평화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무언가와 결합되고 연결될 때 가져오는 결과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언제 우리가 불안하냐면 연결이 끊어졌을 때, 서로 분리되어졌을 때 불안하지만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분리되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탄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냥 평안을 누립니다. 주는 기내식도 맛있게 먹고. 왜요? 비행기 조종사가 스스로 그 지상의 관제탑과 계속해서 교신을 하면서 그 비행기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신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공간에 저 하늘길에 조종사가 길을 찾아가면서 비행기를 운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혹은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혹시 우리 부모님이 쓰러진 것은 아닐까? 우리 자녀가 무슨 어떤 해코지를 당한 건 아닐까? 막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계속해서 연결하는데 마침내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여보세요? 받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배터리가 나갔어. 핸드폰을 놓고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결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불안했는데 연결되면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져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그곳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이라는 이 말을 구약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바로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사사기 6장에 구약의 사사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점령을 당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샬롬을 빼앗겼습니다. 평강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평강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에게 평강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들이 염려하고 불안했는지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밖에서 타작을 했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 기드온을 통해 내가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형편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우스개 말로 쓰면 내 꼬라지를 좀 한번 보세요.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저 미디안 때문에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가지고 담아서 가져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그대로 합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사사기 6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하늘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았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집은 지팡이로 그 끝을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갔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기드온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기드온의 말을 들어보면 13절에 기드온은 자신과 하나님이 단절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끊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과 하나님이 끊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화, 평안,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평안의 하나님이라 그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자 평강이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회복했습니다. 연결된 것을 확인하니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할 때 오늘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의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억울해서 애가 운다고도 하는데 태어난 애가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는 그 속에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어머니의 맥박 소리를 들으며 10달을 지냈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합니까? 탯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탯줄로 연결되었던 것이 끊어지니 아이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한 아이를 안정시키려면 어머니의 그 맥박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유를 먹일 때에 왼쪽 가슴에 안고 왼쪽 젖을 먹이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왜? 심장이 왼쪽 젖가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그 맥박에 뛰는 소리를 들으며 어때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모유를 먹으면서 아이는 엄마와 아기가 끊어졌던 그 맥박의 소리가 맥박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그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불안을 넘어서 공포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경제 여파로 인하여 잠도 못 이루고 몸도 망가질 정도로 불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오늘 평안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연결될 때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었음을 확신할 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었음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아이가 탯줄과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되어 그 맥박 소리를 들을 때에 평안한 것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 연결되어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물질에서 찾으려 합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수면제로 얼마간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몇 시간 가지 못합니다. 내일 밤이면 또 괴롭습니다. 술로 얻은 평안은 술 기운이 사라지면 형편은 더 악해집니다. 물질로 얻은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질로 얻은 평안은 계속적인 물질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 물질의 지속적인 공급이 끊어지면 그 평안도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 혹은 그 평안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은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생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는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평안의 어떤 원천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세로 얻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명예와 인기가 사라지고 권세가 사라지는 순간에 평안도 사라지고 맙니다. 즉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평안은 제한된 평안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제공해주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편리함을 누리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편리함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우리에게는 편리함과 평강함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물질로, 명예와 권세와 편리함으로 채울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평안. 여러분, 하지만 이 같은 평안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속에 이미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눈과 귀로 듣고 맛보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평안입니다. 손과 발로 감각적으로 맛보는 평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맛보는 영혼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평안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평안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평안입니다. 병상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궁궐이나 추막에서나 다 같이 누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새벽에 임하는 평안이고, 남들이 고난잠에 떨어진 밤중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머리로 얻는 평안이 아니라 가슴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돈이나 배경이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은혜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장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음을 믿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면에서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위기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평안을 바라는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던 그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자 어부출신이었던 제자들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광풍 앞에 어쩔 줄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도 머리 둘 것 없이 순회하심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주무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하나님이신, 동일한 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외침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이어지는 26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본다면, 예수님이 꾸짖은 것을 본다면,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외침은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그들의 두려움의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함께 계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를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외침은 그들만의, 제자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뒤 곧이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즉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으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자신들을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은 근심이 되었고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말을 달고 삽니다. 물이 없어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며 동행하심을 보여주었지만,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아주지 않습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한 배를 타고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당친 그 광풍의 문제 앞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배 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깨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 닥친 인생의 광풍과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오늘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함께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사실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문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처럼 인식되는 그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제자들이 그랬고 마치 예수님의 떠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과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과 원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평강의 은혜로 주장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찬양의 고백처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의 고백과 같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풍파 속에서도 그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평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그 질병 확산을 위해서 막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어떤 건강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코로나 질병의 폭풍도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두려워하기보다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살아가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 에이레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짧지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